3월 31일 임해진석교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영이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장에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을 세우셔서 특별하게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목사도 있고 전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특별하게 뭔가 있을 수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에 따른 차이이지 어떤 위아래 개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뭔가 좀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서나 그러니까요. 어디서나 계층과 위아래를 구분하고 누가 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가지고 누가 권력을 가지는 자를 나누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당연히 응당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당연한 것도 있고 공동회라는 것도 있고 목사란 직위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들은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눠진 것이고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일해라.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셨죠? 섬김이다. 겸손이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 얘기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어떠한 일을 아무리 매끈하게 아무리 뛰어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쓸데없이 소음이고 난잡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모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가나안인 시몬 다음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까지 세우셨을까요? 나중에 자기를 팔 자임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당시에 가룟 유다는 12명의 안에 12명 사람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각자 필요한 기능이 있고 돈을 맡았죠. 유다는 돈을 맡은 기능을 필요한 자로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넌 날 배신할 자니까 너 나가! 하고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미리 뽑아서 징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고 가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곡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고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적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해 주세요. 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었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뭐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지금 함께 가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임해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맡겨진 직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